요가수트라 수행의장 33절에서 3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는 부정적인 생각, 혼란스러운 마음, 반대, 익숙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의 반대인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그 부정적인 생각을 소멸시키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하는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대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어떤 특정하고 특별하게 강화된 마음의 방향과 형식의 영향을 받고 그 마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게 된다면 마음 전체는 혼란스럽게 되고,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그에 따라서 자신의 몸, 신체는 필연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사람들, 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혀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결코 버리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 생각만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과 자신이 살아가는 인간사회 또는 자신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을 평가하고 재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한 그 올바르지 못한 판단으로서 여지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아쉽고 답답했던 인생살이를 마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꼈을 때, 이제 그렇게 느끼고 판단하게 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34절에는 그 부정적인 생각, 폭력과 그 이외의 것들, 나라는 생각, 다른 것에 의한 행위, 인정하게 된 욕망과 분노, 무지에 의해서 행해진 강함, 중간, 약함, 끝없는 고통, 결과, 반대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폭력과 그 외의 부정적인 행위들은 분노와 무지라는 부정적인 욕망을 통해서 드러나고 행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약하게도 강하게도 드러나거나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이 꼭 해야 할 것과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무지는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은 괴로움과 고통의 1차적인 원인이 되는 폭력과 그 외의 부정적인 행위들은 어리석고 무지함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역시 또한
부정적인 생각과 욕망에 의해서 폭력을 비롯한 수많은 부정적인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그 부정적인 행위들의 원인은 결국 꼭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할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보통 사람들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인간을 비롯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1차적으로 폭력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엄한 생명의 세계에서는 폭력이라는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때만이 인간이라는 생명이 존엄한 존재임이라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구절에서는 폭력을 쓰지 않아야 된다. 또 폭력과 그 외에 폭력에서 동반되는, 또 폭력과 함께 있는 그런 부정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은 무지와 분노와 무지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런 뜻이고, 역시 그 폭력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 유발되는 이유는 폭력이라는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의해서 괴로움과 고통이 유발된다. 그런 것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35절에는 비폭력, 확립, 확고함, 현재, 부정적인, 적개심, 포기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이제 비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폭력은 우리 인간이 좀 더 행복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속한 모든 그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비폭력. 이 이제 그 비폭력, 확립, 확고함, 또 현재, 부정적인, 적개심, 포기, 이런 단어들로 그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폭력적이지 않는 마음이 확고해진다면 마음의 부정적인 속성인 적개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적이지 않는 사람, 폭력적이지 않는 마음을 확고하게 정립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과 다른 사물들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분노하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 않는 마음, 즉 적대적이지 않는 마음, 적개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적대적이지 않는 마음, 적개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는 구절. 폭력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폭력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 그러니까 뭐 때리거나 어떤 그 물건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상대의 그 육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 그런 것이 이제 폭력인데, 이 폭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으로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폭력이지만 그것 외에 다른 것도 폭력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상대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하는, 또 어떤 압박을 가하거나 심리적으로 괴롭힘을 주는 그런 모든 행위가 폭력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폭력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면, 폭력이라는 것은 정말 그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 젊은 시절이나 좀 철이 없을 때, 또 지금도 그렇게 좀, 장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말과 글로써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젊은 시절엔 틀림없이 있었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과 글로써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도 폭력의 일종이다. 나도 지금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그 다른, 좀 더 이제 깊게 생각해 보자면, 다른 사람의 마음, 그 속뜻을, 우리가 이제 말과 글로써 충분히 표현 못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 그 속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왜곡하고, 그 사람이 원치 않는데도 강요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도 그 폭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건강한 욕구와 욕망을 억압하는 것도 폭력이고, 이제 폭력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압제하고 또 손상시키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폭력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폭력을 쓴다는 것은 사실 이제 인간도 짐승, 동물 중에 하나이지만, 아무튼 이제 대부분의 그 동물들은 폭력을 쓰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개체보다 더 잘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폭력을 쓰는데, 이제 폭력을 많이 쓴다면 그런 사람은 좀 더 인간다운 인간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폭력을 쓰는 인간은 아직도 동물, 그러니까 폭력을 많이 쓰는 사람, 아니 조금이라도 폭력을 쓰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동물, 짐승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므로 폭력을 많이 쓰는 사람, 폭력을 쓰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아까 말한 이전의 구절에도 말한 그 인간의 존엄성,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인간이 아닌 짐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마음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인간다운 인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폭력이라는 것은 상대와 대상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과 수용이라는 그 마음, 그 존중과 수용이라는 마음의 바탕이 되는 그 요가의 목적인 결합과 합일과는 반대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요가의 그 바른 뜻이 결합과 합일이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요가의 뜻인 결합과 합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인간으로서는 최고이며 최적의 상태인 삼매의 경지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요가의 최종 목적지인 그 삼매의 경지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까 그 이전의 구절에서 금계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폭력의 반대는 존중이고 사랑입니다. 존중과 사랑을 통해서만이 요가의 최종 목적지, 요가의 바른 뜻인 요가의 완성인 결합과 합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 어느 누군가가 자신과 다른 사람과 다른 생명과 모든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요가라는 글자를 알든지 모르든지 요가 수행이라는 것을 하든지 말든지 이미 요가의 뜻과 요가 수행의 의미에 대해서 저절로 아는 사람인 것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삼매의 경지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의 반대인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그 부정적인 생각을 소멸시키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폭력과 그 외의 부정적인 행위들은 분노와 무지라는 부정적인 욕망을 통해서 드러나고 행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나약하게도 강하게도 드러나거나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이 꼭 해야 될 것과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무지는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폭력적이지 않는 마음이 확고해지면 마음의 부정적인 속성인 적개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